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이윽고 그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되새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향이 있고 추억 속의 고향이 있고 그 고향이 잉태된 고향이 출산하여 나타난 고향이 피안에서 나타난단다. 고향 속에 고향이 들어있고 그 고향들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은 차 안의 세상이 있고 그 차 안의 세상은 피 안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차 안의 세상이 피 안의 세상에서 연장이 된 것인지 그 세상은 그의 상상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으나 그는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그가 상상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고 했다. 만일 사람이 대놓고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면에는 그 사모가 자리 잡고 있다. 양심처럼 그것은 시면에 내재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것을 표출시키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영혼 따위는 사모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아. 그 사람은 그것을 다만 부인하려고 할 뿐이다. 양심을 속인다고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면에 자리 잡은 생명이 시면에 자리 잡은 양심이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죽어야 없어지지. 사실 죽어서 없어진다는 말도 육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타당치 않다. 깊숙한 우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퍼낸다 한들 없어지진 않는다. 덮는다 한들 없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샘, 우물의 샘은 퍼낸다고 덮어버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샘의 물줄기가 다른 데로 흐르는 것뿐이야. 퍼내서 덮어서 없애서 없어지는 것은 표면이라는 것이다. 없어진 우물은 표면적일 뿐이다. 겉사람일 뿐이다. 속사람의 생명의 샘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면의 샘은 없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물줄기가 다른 데로 흐를 뿐이란다. 아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말이 설득력 있고 거기에 감흥되고 인식화되었다면 차안과 피안이 교차되는 것은 고향이 교차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여 내칠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잉태된 아이는 출산의 아이로 이어지고 출산의 아이는 성장하고 성장한 후 결국 피안으로 가고 그 피안의 아이는 결국 잉태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비약적인 상상일지는 모르나 피안의 세상에서는 가히 그 상상이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윤희설, 환생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명수가 말했다. 윤희설? 할머니는 윤희설의 언급을 회피하였다. 할머니는 왜 윤희설의 언급을 회피하실까? 영적 미래를 인식할 때에 카운슬러리 재판장에게 질문하여 답을 얻지 못해서라고 하실 게 분명하다. 할머니는 여태껏 그러신 대로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수는 이미 캐치하였다. 그냥 미래라고 해서 둘러대는 일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인과가 반드시 내재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윤희설이라든가 환생설이라든가 하는 뜻과 영원한 생명의 영적 심판과는 유사한 것 같지만 재판장의 말씀을 숙고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영원한 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할머니는 곧이어 말했다. 영원한 샘의 물줄기는 어떤 이유로 조종이 됩니까? 명수가 질문했다. 생명의 흐름 조종을 말씀합니까? 할머니가 부연 질문했다. 예, 그게 짧게 대답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것이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까? 할머니가 원론적인 대답을 하였다. 샘의 흐름의 조종이 영적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군요. 명수가 맞장구를 쳤다. 어찌 되었든 차안의 고향은 피안에도 있었고 그 부모님과 할머니, 형, 어린 여동생은 이 피안에서 그 고향집에서 상봉하게 되었다. 명수는 남달리 차안과 피안에 관해서 몰입한다. 그것은 고의적 필연이라기보다 우연이었다.
할머니는 고의, 필연적인 면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명수는 고의적이지 못하고 인의적이었다. 명수는 인의적 사고로 말미암이다. 사고는 고의로 발생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화상의 사고는 우연히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할머니의 슈퍼내추럴은 능력자의 도움으로 필연적 고의적으로 일어났다. 우연적 인의적이 아니라는 거다. 슈퍼내추럴한 능력자의 집권으로 피안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을 차 안에서 인의적으로 이뤄나갔다. 물론 영적 심판의 차원에서 보면 할머니의 사건이나 명수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중화상의 사고는 인의적이지 계획된 것이 아니므로 우연이다. 명수는 사고로 인하여 피안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피안의 세계를 우연히 보고 몰입하게 된 것이다. 그의 몰입은 우연으로 시작하여 고의가 되었다. 할머니의 몰입은 필연 고의로 시작하여 우연한 삶에 적용시켰다. 할머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우연이다. 그 우연을 할머니가 인의적으로 이루어나갔다. 부연하면 할머니는 고의, 슈퍼내추럴의 직권적 고의로 시작하여 우연이 되었다. 우연으로 시작하여 고의로 몰입하게 된 경우는 세상사에서 종종 있다. 그러나 고의로 시작하여 우연으로 몰입하게 된 경우는 세상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왜 할머니에게 영적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셨나요? 명수가 할머니에게 질문하였다.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좀 길다.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영적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과 재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명수가 말했다. 왜 나를 택하여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 주시고 재판장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이는 슈퍼내추럴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추럴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고민이다. 즉 슈퍼내추럴, 카운셔럴, 선한 영, 악한 영의 역사를 내추럴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슈퍼내추럴의 감동되어 알 수 있지 영의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적 심판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고 재판장과 대화한 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지금은 일부만 이야기하겠다. 공자, 맹자, 노자, 영의 감동에 의하여 글을 짓는다. 불경, 영의 감동에 의하여 지어진 책이다. 그 감동의 강도에 의하여 그 책을 읽는 자도 감동의 비례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심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된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하다. 일생의 심판이 한 시대에도 나타나고 다음 세대에도 나타난다. 영적 심판은 단심이 아니라 계속심이다. 집행자는 카운셀러이고 이는 초월적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생김새, 빈부귀천, 시대적 사명 그런 것은 슈퍼내추럴이므로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판결된 사항은 인의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사람은 그 영적 심판의 판결대로 선한 영이 리더하던 악한 영이 리더하던 사람의 영향력의 영을 리더한단다. 상급 심판 혹은 형벌 심판의 형량 등. 그러나 사람의 본질인 마음은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 육은 끊임없이 갈아입는다. 육은 옷인데 영과 혼은 불가분이다. 이 관계는 파괴되지 않는다. 영혼과 육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차 안에서 일생을 산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영과 혼을 합한 것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원하다. 육은 옷같이 갈아입는다. 끊임없이 갈아입는다. 사람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영적 행위 심판의 판결로 결정된다. 영혼은 변함이 없다. 영적 심판에 의해서 이것이 초월적 육이 형성될 때 일생이 시작되는데 그때 마음과 말과 행동을 심판한다. 육이 형성될 때 영적 마지막 심판에 의하여 좌우된다. 영이 리더하는 대로 마음은 움직이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영을 거역할 수도 있다. 선한 영이 리더하는 것을 카운셀이라 하고 악한 영이 리더하는 것을 세이튼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는데 이 자유의지를 심판한다는 것이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숲을 속의 바늘이 보일까? 왜 나에게 사막 속에서 바늘이 보였을까? 이것이 영적 심판의
카운셀에 의한 것이다. 의한 거다. 왜 내가 고려시대, 왜 내가 신라시대, 왜 내가 현대시대, 왜 내가 아프리카, 왜 내게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것은 초월적 영적 마지막 심판의 판결대로이다. 왜 나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줬을까? 왜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것은 생명의 주 이치의 영이 이것을 사람마다 동일하게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심판에 의하여 과거의 일생, 이생, 기타 등등을 종합하여 재판한 대로 영의 감동을 임하게 한다는 거다. 자유의지인 인간의 본질인 마음과 말과 행동, 불가분의 관계를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여기서 너는 개개인의 사람이고 나는 재판장의 판결이라는 거다. 이것이 영적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거다. 사람은 초월적이지 못하다. 슈퍼내추럴은 이치의 영, 생명의 주의 영역이다. 나에게 하늘 법정에서 재판 광경을 목격시켜준 것은 태중이다. 인간은 영생한다는 증거다. 태중에서 하늘 법정에 다녀왔다. 왜 나에게 숲을 속에 있는 바늘을 보여주었을까? 인도하는 이가 없다면 숲을 속에 있는 바늘을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영적 심판에 의하여 카운셀러리 인도한 것이란다. 내가 하늘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 이승에도 낙원, 극락, 지옥, 황청 등이 공존한다. 영혼이 육신을 이기고 오벌감하며 사느냐, 육신이 영혼을 이기고 빅토리 사느냐, 이 마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다. 더 마인드 심판에서 대 버터 마인 컨트롤 바디 수피로스 라이프 피스. 사람은 영혼 육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차 안에서 산다. 따라서 악령과 선한 영이 공존하고 사는데 생명의 주의 선한 영은 오직 하나이고 악령은 수도 없이 많다고 재판장은 카운셀러의 질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유년 시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일부의 줄거리이다. 그런데 명수는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듣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듣지 않았다기보다는 확증하지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흥미롭기는 했는데 확증하지 못하여 생활에 반영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야기하는 할머니는 보고 경험하고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흥미로 건성건성이다.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가 유년의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렴.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단다. 아빠 엄마는 보고 경험하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녀들은 건성이다. 엄마 아빠는 좋으시다. 같이 있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 그런데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보너스인 양 건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장성에서 그 보너스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확증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확증이란 보고 경험한 사람의 말을 확증하여 그가 본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의 언어는 청자의 심중에서 화자의 언어 의미를 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 명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는 중얼거렸다. 명수는 할머니가 본 영적 심판의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확증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4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확증의 보너스를 누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확증할 수 있기는 한 건가? 자녀들의 학교 공부는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확증의 보너스는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는 영원하다고 했다. 그가 건성건성 들어서 확증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때 지난 공부지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문명은 벗어났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그는 밤새 영적 심판에 대하여 되뇌지만 확증하지는 못한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천리라도 만리라도 달려가서 들으면 이번에는 확증이 될 터인데 분명 할머니는 조목조목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차근차근 엉킨 그의 마음을 풀어주어 확증시켜 주실 것이다. 유년 시절에 그런 것처럼 그는 유년 시절에 육신적인 일에는 확증을 받았으나
영적 심판에 대한 확증은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 길은 할머니를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어느 사람도 있을 때 확증을 받지 못하면 확증을 누릴 수가 없다. 확증을 받으려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영적 심판에 대한 핵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확증을 얻을 때까지 파고들어야 확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공부하지 않고 건성건성하면 때가 지난 다음에 공부해도 문맹이야 면하겠지만 진정한 보너스는 누리지 못한다. 때를 따라 확증하고 때를 따라 시험을 패스하여야 보너스를 얻는다. 때는 세월이지만 영적 심판은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는 영적 심판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확증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제 할머니를 만난다면 확증을 받을 준비는 되었다. 그는 내심 다짐을 한다. 명수는 할머니를 만나 육적인 삶을 해결하였다. 나는 만약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윤경이처럼 정신줄을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머니를 만나서 육적인 이야기가 적용된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겠지. 질서 있고 잔잔하게 때론 거침없이 마당 앞에 시냇물의 흐름처럼 징검다리의 받침돌은 돌아가고 움푹 팬 곳에서는 쉬어가고 직선 내리막길에서는 쏜살같이 내달릴 것이다. 황금 물결의 벼이삭이 바람에 살짝 쓰러지듯 잔잔하게 그리하여 이삭의 열매가 더욱 싱그럽고 탐스럽게 풍요로움을 더욱 만천하에 드러낼 텐데 말이다. 할머니를 만날 때 가능한 일이다. 그의 마음은 안타깝다. 바람이 소통되지 않아 누렇게 뜬 떡잎처럼 안타깝다. 그는 할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아 누렇게 뜬 떡잎처럼 생기가 없다. 그는 소통이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체념하면서도 체념했다가도 돌아서면 언저리 할머니를 만나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할머니를 꿈속에서라도 만나 소통하기를 소원한다. 갈급함이다. 갈급이란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질리지 않고 계속 목말라는 것이 갈급이다. 이는 육적인 언어로만 한정한 게 아니다. 영적인 표현을 육적으로 언어화시킨 거다. 그는 할머니를 가상으로 만나 가상 대화, 가상 답변을 수없이 반복하고 드니어도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에 갈급하다. 그는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그 세월이 온 수십 년이다. 정확히 49년이다. 소통하기 위한 소원이 갈급하다 보니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누런 떡잎이 이제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베베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훅 부는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티클처럼 왔다가 티클처럼 사라지는 존재란 말인가. 그러다가 그는 문득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나의 목적이 영혼에만 있는 것은 아니자는가. 그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언어의 목적인 의사소통과는 요원한 불명확한 발음으로 대기에 흩어졌다.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갈급하여 애간장이 타들어가도 그 열망은 바람결에 쓰러지는 이삭처럼 탱글탱글 되살아오른다. 마음이 갈급하여 애간장이 타들어가도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바람결에 쓰러지는 이삭처럼 탱글탱글 되살아오른다. 쓰러지는 것은 이삭이다. 되살아나는 것도 이삭이다. 그것을 쓰러지게 하는 것은 바람, 영이다. 쓰러졌다 되살아나는 것은 이삭, 육이지 바람이 아니다. 바람은 변한 게 없다. 변한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 변한 것은 이삭이지 바람이 아니다. 바람은 변함이 없다. 그냥 불었다. 거기에 쓰러졌다 되살아나는 것이 이삭인 것처럼 변하는 것은 육이다. 육은 노화되나 영은 변한 게 없다. 사람이 나이 먹고 세월이 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말이다. 사람이 사고한다는 것과 삶의 질은 별개이다. 물론 별개라고 딱 구분되진 않지만 근심 걱정을 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그것이 삶의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생의 희로애락 애욕 지정의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목적에 열망하고 간절히 소원한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삶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본질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다. 열망과 소원과 갈급함과 애탐과 간절함은 형태만 다를 뿐 누구나 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향하는 바 삶이 장성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로 현재는 불행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지향한다면 그 사람이 장성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그가 영적 심판의 유무 확인에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